인간의 높은 지혜와 같은 신앙을 일깨워준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여러 글 중에 뭐 시편에도 있고 뭐 잠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무엇보다 그의 잠언에는 명예롭게 살라는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받는 월급 혹은 급료, 사업의 수익,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일하죠. 특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값어치만큼 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급료보다도 일의 보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마치 주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월급 루팡이 되어서 그냥 월급 받는데 그 주안점을 두지 일 따위는 열심히 하지 않고 그때 때워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주인처럼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월급 루팡이 아니라 정말로 명예롭게 살겠다는 소명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마치 그와 같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참 기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우리가 뭐 딴 건 몰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해서는 너무도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장이니까 히브리서의 서론 일겠죠. 이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천사 비교하죠. 뭐 그런 우리 복음성가 있죠. CCM이 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사실은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느냐라고 말을 하는 건데 노래는 그걸 갖다가 이제 뒤집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인 것처럼 노래가 됐으니까 가끔 가다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천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이 저자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부터 율법에 대한 복음의 우월성, 초월성, 탁월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합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천사보다도 탁월하심, 유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런 분임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첫째 증거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그 첫 번째 증거로 어느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이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바로 이제 그런 관계다. 이런 얘기죠. 부자 관계다. 세 번째는 또 맏아들을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 구절은 원래 그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건 뭡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뭐 아람어도 살짝 섞였지만 어쨌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되어 있던 원래의 오리지널 성경을 갖다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였던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70명이 번역을 해서 그 라틴어 번역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이 70인역의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 구절이 똑같이 나옵니다만 그것을 인용한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천사로 수종들게 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로 수종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된다 이 말이죠. 구별된다. 동양적 사고 속에서는 뭐 신도 여러 가지 신이 있고 종류가 많고 계급이 많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우리가 보면은 신들이 이렇게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탁월한 무슨 제우스 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보다 좀 낮은 신들이 있지만 어쨌든 신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무리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런 다신론적인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이고 보통은 이제 이런 일신교가 되면서
그렇지 않고요. 오직 한 하나님, 신은 하나다. 전지전능한 신은 한 분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옛날 옛적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죠. 그러니까 뭐 꿈과 환상과 영감과 음성, 뭐 기적,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을 받았죠. 이사야는 환상으로 받고 다니엘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버려야 된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급진적인 분들이 있지만 교회 밖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인데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약 성경을 쓰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율법이 대다수지만 거기엔 역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런 전차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가 자라서 한 30살쯤 돼갖고 갑자기 나타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면은 그게 뭐야? 이게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유대교 신자가 있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이 전이해가 없으면 이건 뭐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신이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해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좀 있었지만 그 창조자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즉 창조주의 세 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구원도 같이 이루시고 또 재림 때에도 함께 하실 거다 이 말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뛰어나신 예수님이죠. 아들로서도 또 신분에서도 천사보다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죠.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딱 세 사람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게 완벽하고 성공적이냐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운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느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예언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존귀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그런 천상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에 동참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기원론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성탄절이란 건 뭐냐? 성탄절을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계절보다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봄쯤에 가까운 그런 날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그랬고 대부분 이제 또 그런 것도 동의합니다. 왜 이 동지 부근에 성탄절이 됐나?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알 수 있는 뭐 이게 컨텍스트 상에서 알 수 있는 내용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날짜가 분명해요.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날짜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절기에 참여하시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렇게 빽빽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활절의 날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절 날짜가 자꾸 바뀌는 것은
보름 지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음력들을 많이 쓰니까 태음력을 쓰니까 보름달이 지난 이후에 오는 첫 주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변동이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날짜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그 날짜가 특징 지어졌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성탄절은 그 날짜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는 성탄절이 날짜가 부활절보다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온 세계 사람들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성탄절만큼 기쁜 날이 있을까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말이죠. 어느 외국인이 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뭐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은 성탄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옛날에도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못 살던 뭐 70년대, 뭐 한 80년대쯤만 해도 온 거리 전체가 막 캐롤을 틀고 그 길거리에서 음악을 틀었단 말이에요. 뭐 이제 이 LP나 카세트를 팔던 그런데 뭐 전파사 그 밖에다 대고 스피커를 틀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길거리에서도 이 구르마 리어카에서 테이프 뭐 이런 걸 팔았단 말이죠. 거기 온 천지에 막 캐롤이 들렸어요. 채널을 틀면 공중파에서 다 캐롤을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그런 노래 부르는 프로가 많았으니까 주말마다 다 캐롤이었어요. 그러니까 캐롤을 그냥 뭐 12월 달 내내 캐롤을 들었대도 과언이 아니고요. 시내 나가면 온통 그냥 그 성탄 이 데코레이션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성탄 분위기가 물씬 났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은 종도 땡땡땡 쳤고요. 24일 이브가 되면은 성탄 공연들도 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성탄 분위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캐롤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또 이 성탄 장식 같은 것도 예전만큼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지금이 더 멋있지만 멋있기야. 그러니까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별로 그런데 이제 덜 신경 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무슬림 신자들도 성탄절에 뭐 다 기뻐하고 그런 옷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성탄절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인 거죠.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이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립니까? 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기대하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서부터 그게 아니어도 좀 커서 그게 아니었던 걸 안 아이들조차도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죠. 왜 기다려요? 성탄절이 오면 어쨌든 선물을 나누고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성탄절은 참 기쁜 날이라는 인식을 뿌리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축제와 같은 날이 부활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부활절이 사실 가장 중요한 절기지만 부활절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하는 걸 보셨어요? 안 그래요. 희한하게도 한국 교회는 특히 더 부활절의 행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없어요, 별로 행사는. 그러나 성탄절 행사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하던 것이 성탄절 아니었습니까?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떡국도 나눠 먹고 왜 떡국을 먹나 뭐 어쨌든 그때 또 꼭 떡국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정서를 셌으니까 그랬겠지만 그 성탄 공연 전에 빨리빨리 저녁 먹고 24일 날 이제 성탄 공연하러 또 본당에 막 올라가고 뭐 이제 그러던 기억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온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죠.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종종 전쟁을 하던 중에도 성탄절 기간에는 전쟁을 멈추자. 뭐 이런 일들이 그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속에서도 야 우리 성탄절에는 휴전하자 그랬더니 딱 거부하고 러시아가 또 공격을 해갖고 민간 아파트 쪽에다 폭격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또 어쨌든 이 성탄절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탄절은 그렇게 기쁜 날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이 성탄절의 기쁨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연원이 뭐겠어요? 근거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리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 이제 성이 이름이 리치예요. 뭐 부자여서 리치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리처드 리치인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아이가
아주 부잣집, 재벌집, 그냥 미국 최고의 재벌집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에 막 헬리콥터 타고 가서 뭐 축하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 한편 마음에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하고 싶기도 하고 뭐 놀고 싶기도 하지만 계속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스케줄이 뭐 연예인 이상으로 막 스케줄이 꽉꽉 차 있어서 그 속에서 아이로서의 그 존재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미국 최고의 부잣집 사업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뭐 배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니까. 그 집 아들이니까. 가난한 집 혹은 평범한 집 아들이었다면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겠죠. 그냥 학교 갔다가 와서 숙제하고는 뭐 하든지 내 마음대로 놀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이 미국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그 사업 수완과 그 사업가로서의 자질들과 또 학업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야. 개인 교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것들을 막 힘들어하고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그 아들로 태어났다는 건 그 아버지의 일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리고 그 일을 나눠 맡는 거죠, 보통. 옛날에 봉건 시대 때는 아버지의 직업이 뭐 관료면 관료, 아니 목수면 목수, 농사면 농사, 다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이 그 상식이었어요. 왜 그래? 뭐라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직업이 곧 아들로 전해지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일본이 그렇게 뭐 200년, 300년 된 가게가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직도 이제 봉건적인 잔재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우동집을 했으면 아들도 우동집을 해야 되고, 그 손주도 우동집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막 동경대학교를 나온 그런 사람도 직업을 갖고 있다 나중에는 꼭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우동집을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때때로는 감동적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봉건적인 요소죠. 민주화 시대에 근대화된 시대에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는 사실은 불필요한 얘기죠. 아들은 자기의 직업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도 봉건적인 요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의 예수님은 뭐 봉건이니 뭐니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하는 거죠. 그럼 같이 하는 거죠. 그건 네 거 내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정권을 낳고 싸우고 있는 왕과 왕세자 간의 대립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랑, 오직 그 은혜, 오직 그 사역만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가끔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그 성탄절에는 지금도 훨씬 이 성탄 분위기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시사 프로에 나와서 토론도 하고 뭐 어쩌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주 개똥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죠.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사실은 그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에 끼친 영향이 너무도 부정적으로도 많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해방운동을 할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또 독재가 들어서서 민주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어요. 교회는 이 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 핍박을 받았었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와 결탁이 되면서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국교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국교도 아니면서 이제는 전혀 달라요. 이제는 뭐 성탄절 이 CF에 나와도 신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신부 역할을 하면서 마치 이건 카톨릭의 거야 성탄절은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온통 다 우리나라가 신교가 훨씬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은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신자가 있는데도 이제는 구교를 먼저 쳐주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게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도 무너진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80년대에는 이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90년대에는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2000년대에서부터 조금씩 그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더 무너질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이제 아주 뭐 공산당한테 핍박을 받듯이 국민들한테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교회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지금과 같은 뻘짓들 하는 것들을 다 처단하고 파문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사명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모든 천사들 위에 떠나시고 모든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 없이 하나님만 계실 때는 있었지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만 계실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절대자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물질에 결국 얽매여서 혹은 뭐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잘 깨닫지 못하고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들뜬 분위기가 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래도 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죠. 가끔 가다 보면은 세계 전체가 흥청망청하는 것까지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생일 잔치에 갔는데 오늘 누구 생일인지를 잊어버리고 생일 잔치에 가는 거는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물을 들고 가서 축하해주고 뭐 부어라 마셔라 하고 다 했는데 오늘 이게 누구 생일 잔치였지? 생일 파티였지? 그렇게만 한다면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되겠죠.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실 만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계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우월성, 초월성 뭐 이런 용어들로 집약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선물을 드릴 만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하건 간에 관계없이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이 날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인 나를 회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오신 그런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진정한 선물을 드릴 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표와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주신 이 복음의 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진정한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생일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